오랜만에 셋째 고모님과 오촌당 숙모님과 우리 부부가 식사를 같이 하였다. 벌써 10년도 더 넘는 모임이다. 셋째 고모는 90세가 넘는 우리 일가 중 최고령자이시다. 셋째 고모는 나처럼 젊을 때 불교를 믿다가 딸의 권유로 기독교로 개종하셨다. 당숙모는 여전히 불교를 믿는데 수년 전에 인도에 가서 달라이라마의 설법도 들으시고 축복 기도도 받았다고 하셨다. 문득 대학 시절에 불교에 심취해 있을 때 성철 스님이 책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기억난다. 책을 보면 책을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직지인심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불교에서 유래한 불립문자 언어도단이란 말도 도란,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 개구미착이란 입을 열면 이미 진리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무건행이 있고 또 오로지 참선을 통해 자기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노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노자의 도덕경 첫머리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였다. 즉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요 이름 일컬을 수 있는 것은 이름이라 할 것이 없다란 뜻이다.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도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신본주의를 강조한다. 즉 인간의 지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고교 시절 큰형님이 책을 좋아해서 집에 한국문학전집과 세계문학전집 전질 등 책이 많았다. 나는 이광수, 김동인, 박종화, 현진건 등 작품을 읽고 또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스탕달의 적과 흑,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등을 읽으면서 심취한 기억이 있다. 그리고 대학 때 키에르케고르, 니체, 쇼펜하우어 등 실존 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나름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곤 하였다. 그러나 유학을 가서는 경제학이란 학문에 좁고 깊게 파고들었다. 경제학이란 학문 자체가 대단히 실용적인 학문인데다 수학 등의 전문 지식이 필요했다. 그저 책 한 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했다. 즉 수학의 미적분과 선형대수학을 공부해야 하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컴퓨터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였다. 다행히 나는 아이비스쿨에서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교수를 논문 지도 교수로 하여 당대 첨단 지식을 공부하고 전수받을 수 있는 행운을 가졌다. 나는 그래서 학문과 지식 취득에 있어서 여한이 없다. 그러나 어언 인생의 황혼에 접어드니 죽음이 멀지 않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살아보니 인생을 살아보기 전에 예상했던 삶과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렸고 따라서 당시 상상하던 삶의 의미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다. 그동안 내가 할 수 있었다, 내가 이루었다 하는 자신감은 모두 나의 오만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내가 이룬 아주 작은 것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남의 도움과 더 나아가 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몸을 둘러싼 전신갑주는 타인의 공격 앞에서는 단단한 성곽처럼 난공불락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오성과 이성밖에 있는 세계 즉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밖에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의 영의 주파수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영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이로다. 시편 1장 1절부터 3절.